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지난 3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이 환단 고기를 제대로 읽고 느끼고 그 문화 역사 정신을 체험하면서 또 지구촌 문명권을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그 현장 체험의 결론은 이 환단 고기의 기록 내용이야말로 한민족은 물론 이 지구촌의 인류 창세 역사와 원형 문화를 전해주는 유일한 문서다. 그런 확정을 그 역사 현장 속에서 진실로 깊이 느꼈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현장 체험과 또 환단고기를 10대 때 인연을 맺어서 읽기 시작한 이후 이 책 속에서 전하는 진정한 우리 동방문화의 주인 한민족의 그 역사와 문화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해서 오늘은 이런 그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을 다 함께 읽으면서 소리내서 힘차게 한 마음이 되어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사상과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는 단지 같은 결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 역사의 핵심을 전해주는 이 소중한 이 원전
문헌을 읽을 때 꼭 그렇게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녘에 맑은 가을 찬 기운을 쏘이면서 내 온몸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동북아의 역사 전쟁의 비극이 마침내 강렬하게 불이 붙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다 빼앗겨서 실제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역사 광복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냐? 특히 우리 역사에 대한 이 지구촌 동서의 문헌 기록을 보면은 우리 한국의 시원 역사에 관한 한 중국과 일본 또 우리 스스로가 기록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사기와 유사 이런 모든 책들이 축소, 왜곡, 조작 또 잘못된 해석 이것으로 일관이 되어 있어요. 중국사의 25사, 사마천 사기를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 이름 자체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조선이다 또는 그 전에 배달나라 그 불과 몇 번 정도 나오냐 이거야. 또 일본의 역사책 고사기와 일본 서기가 친정집 백제가 망한 뒤에 그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한 책이에요. 또 우리가 근대 서양 과학주의를 표방한 이 실증사학, 이 동양의 정신문화, 영성문화를 폄하하고 미신시하는 이 잘못된 해석과 무지. 그래 이 모든 이 역사, 이 왜곡과 말살의 장애를 걷어낸다는 것은 사실은 참으로 난제 중에 난제다. 어쩌면은 불가능의 영역인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지구촌 어디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화와 그 역사의 참모습을 알아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바로 이 동방문화의 원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참모습을 알아야 된다. 이 대한의 참뜻이 뭐냐? 한국인으로서 살아생전 또 죽어서도 이것만 알고 죽어야 한국인으로 태어난 그 송장갑을 할 거 아니냐 말이야. 죽어서 내가 한국인으로 동방의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한 세상을 살다가 저승길에 왔다. 나는 죽어서도 한국인이다. 동방의 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뭔가 확신 있는 하늘과 땅을 오가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 본래 문화, 잃어버린 이 창세 역사, 시원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한국인이 되어야 하는 데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과 일본 또는 서양 제국주의자들 또는 우리가 그동안 이 외래사상 수용하면서
나라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통치자들에 의해서 역사를 잃어버렸다. 우리 역사가 이렇다. 지금 이런 문제 정도로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방한국의 이 시원 창세 역사를 찾는 데는 우리 한국에는 물론 70억 인류의 생사존망이 걸려있다. 인류의 죽고 사는 일이 걸려있다. 이것은 이제 이 고대사를 넘어서 근대사의 역사 주제인 개벽인데요. 개벽. 과연 개벽이란 뭐냐? 이 동방의 근대 역사의 주제에 대해서 이미 수년 전에 나온 아주 멋진 그런 그 연구소적이 있어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대한사관이 역사의 전면에 나오는 때다. 이게 뭔 소리냐? 그동안 우리가 근대 사학의 그 역사 해석 체계를 보면 크게 이제 구사학과 신사학으로 나누는데요. 소위 과학주의를 표방한 이 실증사학, 이 무덤을 열고 집자리를 털어내고서 거기서 나온 그 유물을 검증하면서 문헌사학을 맞다 그러다, 이런 사실 검증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역사는 세월이 흐르면서 파괴되고 그 본래 모습을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사학, 올드 히스토리의 그 역사의 목적을 누구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재현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역사는 이런 그 외적인 그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를 우리가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건과 사건의 관계, 의미, 인간에게 주는 교훈, 그런 역사적 의미, 적극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대참사를 겪고 여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이 적극적 해석. 그래서 이제 이 역사 해석 체계가 이제 주관주의로 이제 빠지게 됐는데 저마다 해석이 다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9세기 후반서부터 동방에서는 이제 이 역사를 인식하고 그리고 역사의 진실을 아는 데에서 우리가 방법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된다. 여기서 이제 개벽사관이 나오는데 개벽 문화가 등장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1897년에 바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그 본래 이름, 이 대한제국의 탄생, 그로부터 시작하는 이 대한사관. 본래의 우리의 이 문화와 역사로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체계, 이게 바로 대한사관입니다. 그리고 대한사관은 서구의 이런 과학주의, 소위 그 실증사학, 역사주의 이런 체계와 역사에 대한 적극적인 올바른 그런 해석, 이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통합을 하고 그것을 넘어선 진정한 우리 한민족은 물론 이 인류의 그 원형 문화, 뿌리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진정한 새로운 제3의 역사관이 대한사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주관으로 살펴보는 우리의 이 대한의 역사, 동방 한국 역사와 문화의 참모습, 이 우주관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 한민족은 인간을 어떻게 봤냐,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또 인간이 이 우주 자연의 근거인 생명의 궁극의 근원인 이 신관을 어떻게 봤냐. 그래서 이 우주관과 하나님관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 역사의 아주 뿌리를 바르게 보는
이 대한의 역사 광복의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첫째 이야기는 인류 창세 원형 문화의 핵이 뭐냐? 우리 한민족의 시원 역사와 문화의 핵심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제천 문화다. 일본에서는 정치란 말, 그 원형이 맞절이 고토다. 한자로 제사인데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야. 신을 맞이해서 받드는 일. 이것이 본래 일본에서 쓰는 이 정치라는 말의 본래 뜻입니다. 그러면 제천문화라는 게 뭐냐? 제천은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올린다는 뜻인데요. 아주 쉬운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드는 행사다 말이야. 그래서 이 문화의 쉬운 일반적 정의는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의식이다. 제천 문화는 동방 한민족의 이 문화의 원형, 하나님 문화의 원형을 비준다 이거야. 이것은 하나님 문화의 원조다 이거야. 이건 지구촌 동서 하나님 문화의 원조다. 그러면은 아주 쉬운 말로 대뜸 어떤 이는 그럴 거야.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문화의 원조냐? 우리나라에는 샤머니즘 무속문화밖에 더 있냐? 동서의 모든 종교, 신관, 하나님 문화의 원형, 그 원조가 우리 한민족의 제천 행사다. 이것은 인류의 영성 문화의 근원이다. 또 인류의 동서 4대 문명은 물론이고 지금의 이 과학 문명, 첨단 우주 과학 문명의 창조력의 근원이요 그 발전의 동력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쭉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도 그런 유적지가 마리산에 있는데요. 우리 한민족은 1년에 2번 하늘에 제사를 올렸어요. 3월 16일 대영절날 이 대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 제를 올렸습니다. 지금은 뭐 이걸 다 잃어버려가지고 한국 사람 100만 명이면은 뭐 5명이 할까 10명이 할까. 이게 문화의 근원이 아주 완전히 거의 말살되었기 때문에 대영절이라는 게 뭐예요? 또 10월 3일 날은 지금은 왜곡이 되어 있지만 음력 10월 3일 개천절에 백두산에서 천제를 올렸어요. 3월 달에는 강화도 마리산에서, 10월 달에는 백두산에서 1년 2번 봄, 가을에, 사실은 뭐 겨울, 초죠. 이게 다 왜곡이 되고 뿌리 문화가 단절돼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중국에는 태산에 올라가서 천제를 올린 제왕이 72명이 있었다. 소위 봉선제라고 그러죠.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봉선제, 사기에 아주 봉선제가 있잖아요. 봉선 기록에. 그 제왕이 창업을 하고 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신고식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왕으로서 가장 아주 영광스러운 인생 일대에 참 가장 영예로운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역사 문화에서는 마지막 왕조, 바로 패망당하기 13년 전 1897년 이 고종 임금이
이제 전 세계 동서양 12개 제국이 와서 이 중국을 아편으로 다 병들게 하고서 이제 마지막 영국, 미국, 그다음에 그 유럽의 강국들, 동양의 유일한 제국 일본까지 합세해서 12제국이 와서 조선 왕조를 무너뜨릴 때 마지막 최후의 절규로 우리가 진정한 제국이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거예요. 대한제국. 이 지구의 진정한 유일한 역사의 근원이 되는 제국이다. 이게 대한제국이 그 후 미래사회 또 근대사의 역사 주제이니 개벽 시대에 선언한 가장 위대한 인류 문화의 역사 선언이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이때 고종은 예전에 그 황궁호 그것을 아주 온전하게 다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 대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그 모시는 제단을 준비하고 이제 황제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런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왕에서 천자, 황제로, 또 연호를 광무, 본래의 그 빛과 그리고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넘어서는 그런 아주 그 문물을 겸한 역사의 기상, 그걸 상징하는 연호, 광무. 그리고 어인에 이제 용을 새겨 가지고 임금님 옥쇠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제천단 원형이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전에 중국에서는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에 바로 동북아 문화에서 바로 인류의 하나님 문화의 원형 천단이 발굴됐다. 그 놀라운 제단이 발굴됐다. 그게 소위 이제 79년도에 동산취 둥근 그 천단이고 83년에 이제 인류 문명사를 진정으로 새로 쓰지 않을 수가 없는 바로 우화량, 총묘단, 무덤과 여신의 사원과 그 다음에 제단이 나왔어요. 150m 넓이의 이 인류 초기에 이 제사 문화에 피라밋이 나온 거예요. 피라밋 문화의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총묘단이 저렇게 중앙에 보면은 정사각형의 이런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천원지방이다 그러는데 천원지방. 그러니까 이 우주사상, 이 우주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지금부터 한 500년에서 한 6000년 전에 하나님 문화의 원형 제단이 발굴이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우주사상, 이 우주의 광명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인간을 지향했던 이 동북아 창세 문화의 유적지에서 볼 때 이 제천 문화의 그 전통이 보면은 우리 한반도에서는 지금부터 4300년 전에 조선의 초대 단군, 그 단군 왕검이 대홍수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후의 51년째 되던 해 이제 이 천단을 마리산 참성단에 쌓는데요. 이 마리산 참성단 여기 보면은 여기도 상방 하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데가 있습니다. 저거 보면 이 사각의 그 제단이 위에가 있어요. 주역의 지천태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이 동북아의 그 신관, 우주관, 원형을 배주는 이 제천 문화, 천원 지방의 제천 문화가 보면은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때 그 임금님 계신 자금성,
그 자금성 주변에 보면은 천지 1월 도에 의해서 천단과 지단 1월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세계 많은 그 관광객들이 연중무휴로 오는 곳이 저 북경의 자금성 천단공원인데, 천단공원을 가보면은 그 안에 저렇게 이제 황천상제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6,000년 전에 우리 단군 조선 이전에 환웅천왕의 이 배달구 건설의 그 나라경영 3인에 대한 풍백, 우사, 운사, 그 실존 인간들 신명을 모시고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 갔을 때는 저걸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 왼쪽을 보니까 붉은 글씨로 저렇게 쓰여 있는데, 야, 이건 정말로 소위 놀랄 노자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천단의 그 제단 모습, 그 구조를 보면은 거기 중앙에 이제 그 천심석이 있는데요. 천심석이 과연 저게 뭘까? 저것은 하늘의 마음. 저 천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원래 말이 뭐냐?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본래 말로 부르는 말이 없냐? 삼신 일체 상제야신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니 뭐 하나님이니 천주님이 이거 다 2차 3차 언어고, 본래 동방 문화에서 우리 한민족이 모시는 그 하나님, 그 뭐 지구촌 인류가 섬긴 내내 그 하나님인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본래 호칭이 삼신일체 상제님이다 말이야. 이걸 줄여서 삼신상제님이다. 더 줄여서 상제님이다. 이분은 천상 옥경에 있으니까 옥황상제님이다. 또는 앞 두 글자로 옥황이다. 서양 사람들이 제이드 엠페르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천상의 하나님을 한자로 무이상자에 하나님 제자를 쓰는 거야. 우리의 역사와 원형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임금님 제자로만 아는 거야. 임금 제자로. 원래 하나님 제자야. 하늘에는 천상의 통치자 상제님이 계시고, 땅에는 그 대행자 하제가 있다. 그 뒤에 이제 황제란 말로 진시황에 의해서 이제 처음 부르게 된 거지만, 하나님의 원래 말이 천상의 하나님을 한자 말로 상제라고 부른다. 그 하나님 문화의 권위의 상징, 통치권의 신권 상징이 용봉이다 이거야. 이 용봉 문화가 바로 홍산 문화에서 일제히 발굴이 되면서 이 중국 정부의 초비상에 걸려가지고 이 동방의 그 문화, 이게 분명히 자기들도 알 거예요. 이게 저 한반도에 있는 조선 사람들 조상들 이것을 뺏기면은 이 동북아 역사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다 해서 강택민, 그 이후 중국의 그 역사 통치자들이 서둘러서 중국 역사 운명을 걸고 아주 대대적인 수조옥을 풀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선점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소위 홍산 문화, 이것을 소위 역사학계에서는 제5의 문명이다. 지금 동서에 지금 이런 그 인더스 문명이나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이 되는 진정한 세계 문명의 원형이 되는 실제 인류 창세 문화 유적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 정신이 한마디로 뭐냐? 바로 이 우주사상. 그때 사람들이 미개한 것이 아니고 이 우주의 근본 이치에 대한 아주 확고한 깨달음을 가지고 나라를 열고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살았다. 우리가 천재 문화 하면은 야, 그게 뭐 임금님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건데 뭐 그게 인류 문화의 원형이 되고 근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날
온 나라 백성들이 사실은 다 함께 임금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 감사를 올리고 천제를 올리고 나면은 술을 함께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여기에 이 음악과 무용과 또 인간 예술의 온갖 영역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또 한 나라의 나라님으로부터 통치자 계급 그 위계 질서가 아주 정연하지만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 민족의 이 대동 축제가 이루어졌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부여의 영곤이 동해 무천이니 고구려의 뭐 동맹이니 해가지고 그런 그 기록을 중국 사설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좀 표피적인 것이고, 실제 이 제천 문화, 하나님 문화의 실체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을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이 제천 문화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지구촌 차원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소위 신사를 들어갈 때 보면은 거기 신사 입구에 도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솥대 양식이 있는데, 이건 신을 모시는 기둥이다. 신을 받드는 기둥이다 말이야. 이집트에 가보면은 오벨리스크라고 있어요. 이 파라오들이 영원히 신의 생명을 내가 지속해서 받겠다, 그런 의지 표현으로 이 신들의 빛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있다고. 저것도 솥대야. 또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뭐 이 피라미드 문화의 원형으로 알고 있는 지금 저 서양 문명의 근원 이라크 남부에서 본래 비롯된 이 슈메르 문명, 5,500년 전, 약 6,000년 전에 동방 천산에서 넘어갔다고 하는 그 슈메르 문명 도시국가에 세웠던 바로 이 제천단, 소위 지구라트. 이건 하나님의 산이다. 우리가 이제 하늘 언덕이다 그러는데요. 자, 하나님을 모시는 제단이야. 이것이 바로 그 슈메르 사람 이모테프가 초빙을 받아서 거기 가서 이제 귀화해가지고 4,700년 전에 세우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저 천정이 평면으로 돼서 거기서 재를 올렸다는 거야. 마야 문명으로 가보면은, 마야 문명은 실제 가서 보면은 누구도 아마 그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그 단순한 일방적 얘기에 놀라는 게 아니고 현장을 가서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야, 피라미드 문화는 그냥 이집트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는 여기 있구나. 이게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2,400개야. 아래에 있는 그 부속 건물들을 보세요. 내가 달 피라미드를 이번에 미국 갔을 때 가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사람들은 천문과 동시에 지리도 도통한 사람들이야. 그 뒤에 주산을 등지고 달 피라미드를 세웠는데, 이건 달 피라미드에서 저 왼쪽에 있는 태양 피라미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래 보면은 사각 재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치첸이샤, 그곳을 가보면 마야 피라미드 천문대가 있는데 1년 365일의 이치로 저 돌을 쌓았어요. 저게 정사각형이야, 하단이. 그 분명히 여기에 천원지방의 이 제천단 문화 원형이 있을 거다. 그걸 내가 이제 40년을 산 전문 가이드를 데리고 물으면서 여기 원으로 쌓은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아, 있다는 거야. 가보면 거기 그 처녀나 이제 자원자를 갖다가 아주 거대한 우물이 있는데, 거기 신에게 이제 바치면은 죽어서 신이 된다고 하는 그 우물이 있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울타리처럼 쌓아놓은 둥근 작은 성처럼 그 돌 건축물이 있어요. 현장에서
환단고기의 9,000년 역사의 그 진실을 우리가 그런 놀라운 유적지에서 볼 때 정말로 이 마음이 깊어지고 충격을 받는 그런 체험을, 결정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피라미드 그 문화의 실제 모습은 사실이 동북아에 가서 지금 홍산 문화에서 이제 일부 원형이 나왔는데, 우리가 고구려 시대 정도 내려와도 보면은 뭐 들리는 얘기로 뭐 1,000기 이런 게 아니고 10,000기 이상 있다. 뭐 지반현이라든지 뭐 몇 곳을 가보면은 크고 작은 그 피라미드 건축물들이 아주 질비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거성 문화의 실체는 이미 5,000년 이전에 국가를 건설해서 그 나라를 다스린 그런 그 강력한 권력, 그런 국가가 존재했다. 지금 서양의 근세 실증사학에서 청동기 시대를 근거로 해서 국가 성립을 가늠질한다. 이런 거짓말 역사관이 어디냐 말이야. 서양 사람들, 학자들 몇 사람이 그거 만든 학설이야.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성립사는 2700년을 못 넘는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주소입니다. 유럽의 또 거성 문화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스톤헨지라든지 또 많은 그 환상열석, 거대한 돌을 이렇게 둘러놨는데 5만 개가 있다는 거야. 약 5만 개. 또 불란서를 가보면은 이 까르낙 지역을 가보면은 약 3,000여 개의 저게 고인돌 같기도 하고 저런 거대한 그 돌이 있어요. 그럼 뭘 했냐? 저 거대한 돌, 우리나라 북방식도 보면은 뭐 거기 책상식으로 해서 고인돌이 있잖아요. 바로 제사도 지내고 거기서 천문 관측도 하고 또 종교의 어떤 예식을 올리기 위한 그런 성지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또 아주 신비스러운 것은 87년에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이 요나구니 섬에 지금부터 1만 년 전에 해저 피라밋이 발굴됐는데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핸콕이라는 사람은 여기를 100번을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래요.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라면 인류사는 완전히 다 새로 써야 된다. 저 위에 보면은 바로 태양을 상징하는 돌이 있어요. 태양석이. 저게 인류 창세 역사와 원형 문화에 바로 우주 사상의 모든 걸 상징하는 거예요. 저건 과연 무엇까? 용의 여의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아까 우리가 북경 천단에서 봤던 천심석,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궁극으로는 천상의 이 우주의 하나님, 한민족이 불렀던 본래 하나님 호칭, 바로 이 상제님의 옥좌, 하나님의 그 옥좌, 하나님의 이 보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이야기 결론은 이제 이 인류 창세 문화의 이 우주관, 우주 사상, 우주 광명 사상의 유일한 문화 원전이 환단고기다. 환단고기로서만이 도대체 이 인류 태고의 동서양에 들어차 있는 이 거성 문화, 피라미드 문화, 이 제천단 문화의 실체, 우리 인간과 이 우주의 관계,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 역사의 전체 발전상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원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환단고기를 직접 함께 이렇게 읽어가면서 오늘 우주관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 문화의 그 근원과 그 전체 나라의 그 계보, 잃어버린 나라의 그 계보를 찾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환단고기는 1000년의 세월에 걸쳐서 5분이 쓴 책인데요. 삼성기 상하, 또 47분 단군의 역사, 2090년 역사를 쓴 바로 단군세기, 행촌이암의 단군세기. 그 다음에 그 부여사의 전체를 바로 세운 바로 이 복역의사 범장
북부여사, 가서본부여, 즉 동부여사. 그 다음에 실제 인류의 창세 역사와 한민족의 시원 역사 문화의 온전한 틀을 완전히 잡아주는 놀라운, 진실로 놀라운 충격의 역사서 태백일사 8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환단곡이 지금 크게 보면은 삼성기 상하가 2권이니까 크게 보면 4권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13권인데 그 첫 번째 책 신라 대고승 안함노란 분이 바로 유불선, 이런 고전 역사에 통관한 당대 최고의 시성. 또 환단곡에는 모든 책들이 당대의 최고의 지성들이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단곡이 원전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신라 또는 고려, 조선 이 왕조를 직접 다스리면서 그 문화를 대변한 최고의 그 지성의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읽는다. 그런 마음으로 환단곡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삼성기 첫 문장을 볼까요? 첫 문장이 참 근사합니다. 이 한 구절만 읽어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정말 멋있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한 건국이 최고라. 유일신이 제400역직천 하사 우이 독화지신 하시니 광명조우조하시고 고나생 만물하시며 장생구시하사 항득괴락하시며 승유지기하사 묘계자연하시며 무영이현하시며 무의작하시며 무언이행하시니라. 지금 이 환단곡의 이 첫 문장을, 이 짧은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경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자기 신법으로 이 역사 정신을 체득했다고 하면은 환단곡에는 뭐 사실 그 근본 대의를 다 아는 거와 같습니다. 오한 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이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내내 환국 소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보면 크게 3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근본은 석유 환국. 단군의 조선 역사는 환국에서 왔다는 거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 석유 환국에 대한 실제 이제 구체적인 진실로 그 환국의 정신을 전해주는 그 인간론, 또 신관, 이 우주관을 근거로 해서 인류 창세 역사, 한민족의 시원 역사의 첫 시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유 환국을 여기서는 오한 건국, 우리의 환족이 나라를 세운 것이.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첫 2글자 오한, 나오자야. 우리 오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환이다. 즉 나는 우주 광명이다. 너도 환이다. 너도 우주 광명 그 자체다. 오한, 우리 모두는, 모든 인간은 우주 광명 자체라는 거야. 바로 이 오한, 이 속에는 오늘의 우리 한민족, 한국, 대한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 우주 광명을 체험한 최초의 우리들의 그 조상, 인류의 최초의 첫 나라를 건국한 바로 이 우리 한민족, 또 동시에 인류의 첫 조상인 바로 이 환족이 우리 대한의 본래 근원이다. 우리 인간에 대한 이 정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환단곡이 지금 첫 문장을 함께 읽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동포들 말이에요. 또 지구촌에서 앞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볼 때 이건 단순히 지금 보통 동방의 한국 사람이 쓴 한국의 어떤 역사 문서의 한 구절이 아니고 이건 보편적인 인간 선언. 그러니까 창세 인간으로부터 영원히 이 지구가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존재하는 그때 미래 인간에 이르기까지 바로 모든 인간에 대한 영원한 인간 선언은 어떤 성자들의 종교 경전, 팔만대장경 무슨 동서의 철학서보다도 더 위대하고 간결하지만 너무도 강력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에 대한
숭고한 그 위격 선언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오한건국이 최고라. 오한,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 나와 너, 우리 모두는 바로 우주 광명 자체다. 살아있는 우주 그 자체다 이거예요. 그런 이 대우주의 생명과 신성과 조화와 그 대광명 그 자체의 인간이 되어서 나라를 열었다. 지금보다 그렇다면 살기가 100배, 1000배, 만배, 억만 배 이상 좋았을 거 아니야. 이 대우주 광명 자체가 돼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환국을 열었다. 그럼 이 광명이라는 게 뭐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유일신이 제400역 직천하사. 바로 그 일신이 이 대우주에 어떤 신이 있는데 바로 이 신이 우주의 광명이라는 거야. 이 우주의 그 광명 자체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바로 조물주 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거야. 서양의 기독교 문화의 근거인 유대족의 그런 구약의 창세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 사람들은 바로 빛이 이스람에 있다. 빛이 창조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동방의 원형 문화에서 보면은 사리에 맞질 않아. 그건 이원론이기 때문에. 이건 현대 과학에서도 부정되고 있는 거야. 그게 자연의 이치가 아니다 말이야. 동시성이거든. 동방 문화에서는 이 우주라는 것은 본래 일광명으로 꽉 찬 거야. 태백일사 삼신오제보음기 첫 단락을 보면은 바로 상하 동서남북에 지일광명이르라. 우주는 원래 한 광명으로 꽉 차 있는 거야. 시작과 끝이 없어. 어둠에서 빛이 나온 게 아니다 이거. 지금 바로 이 광명의 실체가 뭐냐? 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 대광명의 정체가 뭐냐?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이 유일신이 우리 역사의 모든 그 원형이라는 것은 한 글자로 바로 우주광명 환인데, 환단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 인류 문화의 창세 역사에서 한 소식은 뭐냐? 발굴한 자 한 글자에 있어요.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인생의 주제, 삶의 목적, 역사의 궁극 목적지라는 것은 바로 이 우주광명 환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론이 필요했냐 이거. 여기 무슨 과학이 필요했냐 이거. 자, 이 대우주를 채우고 있는 이 광명이라는 거,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독서를 하고 문화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이 우주 광명,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마음 몸속에 있는 이 어두움, 무지를 몰아내는 것인데, 우리가 그 어둠을 걷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어요. 자, 이것이 바로 신이다. 우주의 광명은 바로 그게 신이다. 그런데 이 신이 제400역 직천하사 아주 밝고 밝은 하늘에 계셔서 위독화지신 하시니, 이 독화지신이라는 것은 홀로 조화를 부리는 신이 되셨다. 신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씀처럼 바로 이 대우주의 그 광명 그 자체이신 신이 스스로 조화를 부리는 신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럼 동양은 그 문화의 상징어가 창조가 아닌 조화예요. 서양은 우리가 창조란 말을 쓰는, 창조는 이원론을 전제로 하는 거야. 이 조화. 이 우리 독화지신 하시니 광명조 우주하시며, 이 우주의 신의 광명은 온 우주를 비춘다. 권화생 만물하시며, 그 권능의 조화로 만물을 생한다 이거야. 권화생 만물하시며 장생구시하사. 장생구시라는 것은 신이 뭐 몇 년 살다가 죽는 그게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항덕효락하시며
늘 즐거움을 누리시고 승유지기하사, 이 승유지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문자 번역은 되지만 이제 이것이 환국을 체험하는 결정적인, 환국을 체험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 진리의 그 천지 비밀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기를 타고 노신다. 저 지기가 과연 뭐냐? 저 지기를 타고 놀아야 대우주의 광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다스리는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저 지기는 뭐냐? 환단고기는 이걸 동서문화를 종합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그걸 스스로 느끼는데, 스스로 판단하는데, 환단고기는 이 우주의 조물주 신과 이 우주의 생명력 기와의 관계를 최초로 정의를 내린 책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진실로 놀라운 모든 종교와 동서의 어떤 사상에서 오늘의 이 지구촌 첨단 과학자들도 좀 부족한 그런 그 사고를 채워주는 그런 인류 원형 사상이, 인류의 원형 문화 역사관이 환단고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승유지기, 지기를 타고 이렇게 노시며 묘게 자연하신다 이거야. 오묘히 스스로 그러함에 대자연의 법칙에 하나가 되셔서 만물을 나서 기른다, 이런 말씀이지. 이 지기는 결론적으로 바로 이 인간과 문명과 자연이 개벽이 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이제 그런 이 우주의 조화 세계, 우주의 절대 조화 생명의 세계다. 불가의 어떤 그 유식론 해석을 하면은 어떤 절대 순수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동양 문화에서 가장 어려운 우주론의 핵 노른자인 바로 율려 세계입니다. 우주 율려. 이 대우주를 태어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생명, 우주 생명의 근원, 뿌리, 핵, 그 핵심체, 이 우주 본체 세계. 이게 이제 율려인데, 그래 이 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아남노, 우리 한민족의 환국의 역사가 바로 어떤 나라였다, 어떤 문화권이었다는 것을 이 양반이 도통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쓴 거야. 그러니까 오한건국 최고라는 것은 환단고기 9,000년 역사에 그 모든 것을 압축을 한 거예요. 환단고기 문화 역사관의 그 핵을 오한건국이 최고라. 그 네 글자, 두 글자를 가지고 우리 9,000년 역사를 다 찾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그 천지 조화 광명세계의 경계를 두 글자 지기로 요약을 한 것이다. 왜? 자기가 지기를 타고 우주를 활보하고 댕기니까. 승유지기라는 이런 놀라운 정말로 천지 조화도통의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그 경계에서 한국의 문화 참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삼성기 사항을 우리가 이제 첫 단락을 살펴봤어요. 환국의 문화는 우리가 늘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한번 묵상도 해야 되고, 환국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문화 정보, 답사 정보를 늘 들으려고 하고, 좀 욕심을 내서, 야, 모든 종교와 오늘의 첨단 우주과학 문명의 그 역사의 목적지가 여기에 있구나. 모든 종교의 수행과 기도, 깨달음의 어떤 근원, 그 원형 문화가 여기에 있구나. 이런 반듯한 생각을 하고서 이걸 읽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삼성기 하로 들어가 보면은, 자, 다 함께 인류지조를 왈 나반이시니 조여 아만으로 상우 지처를 왈 아이삽이라 몽둑 천신지교와사 이 자성을 내 하시니, 즉 구한지족이 기후야니라. 여기서는 인류의 아버지 어머니, 지구촌 인류의 첫 조상을 첫 이야기로 해서 우리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부모가 나반과 아만이다. 이 나반과 아만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아빠와 엄마 언어의 그 근원인데, 이 동서 문화 언어의 그 체계에서 보면은 이 모체 언어가 있다. 모체 언어가 있다. 특히 이 나반과 아만, 바로 이 인류 최초의 그 아버지 어머니 호칭을 보면은 거의 비슷해. 언어 체계가 히브리 말이 그렇고, 또 지금 중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파더, 마더, 파더, 마더, 빠드레, 마드레, 스페인어라든지. 그래서 이 삼성기 한은 지구촌 오늘의 이 70억 인류를 어떻게 볼 거냐. 역사가 부족 또는 뭐 민족 또 연합체해서 참 숱한 그런 층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민족 단위를 넘어서서 바로 인류의 최초의 나라 환국에서 보면은 여기서 말한 인류 최초의 오늘의 70억의 인류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 나반과 이 아만의 후손이다. 지구촌에는 9족속이 살았는데 구한지족이 기후야니라, 그 후손이다. 이 환국 문화의 그 문화 코드라는 것은 지금 삼성기 하에서 보면은 바로 인류는 한 형제다, 구한 일통 사상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인류의 이 광명 문화 최초의 나라가 그렇게 한 근원에서 시작이 됐고, 한 형제의 문화권에서 틀이 잡혔고, 이게 거성 문화죠. 지구촌 동서에 보편적으로 있는 바로 하늘에 감사하고 제를 지내는 이 천단 문화. 나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다. 내 몸과 마음과 영성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야.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인류의 그 깨달음이 아무리 지극한 그런 경계가 간다 할지라도 환국의 바로 이런 우주관, 인간론, 신관을 1차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환단국의 진짜 맛을 한번 볼까요? 그것은 이제 삼성기 상하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역사의 진수, 환국과 배달의 문화 역사를 받아가지고 실제 동방의 그 거대한 제국의 나라 틀을 갖춘 이제 이 고조선 문화인데, 우리가 이 단군 왕검의 이 조선 역사의 실체는 직접 중국과 우리가 러시아, 유럽을 가봐야 이 조선 왕조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역사 2000년 역사의 그 틀을, 그 이 조선, 옛조선 역사 틀을 바로 세운 분이 고려 공민왕 때 이제 원나라에 의해서 고려 왕조가 대세가 다 무너져 내리는, 고려 왕조가 이제 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때 여섯 임금을 모시고 재상 노릇을 하니 행촌 이암 선생, 당대의 아주 최고 지성, 이분이 학덕이 어느 정도냐, 그 경지를 이 양반이 세상 떠나기 1년 전에 우리 한민족에게 역사 유언으로 남긴 단군세기 서문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단군세기 서문에서 뭔가 이 환단고기에 우리 이 대한사관의 대의를 제대로 깨쳤다면 정말로 이건 큰 보람 있는 시간이다,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단군세기 서문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가면서 그 대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군세기 서문.
위국 지도가 막선어 사기하고 막급어 사학은 하야오. 사학이 불명즉 사기가 부진하고 사기가 부진즉 국본이 요이요 정법이 기의니라. 여기서 이 양반이 제1성이 뭐냐면 위국 지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한 도가 뭐냐 이거야. 위국 지도가 막선어 사기하고 막급어 사학은 하야오. 이 사기를 진작하는 것보다 우선이 있고 역사를 바르게 배우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없다 이거야. 사학이 불명즉 사학, 이 역사학이 명료하지 못하면 역사를 배우는 것이 역사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국본이 요이요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정법이 기의니라. 다스리는 일이 갈라진다 이거야. 지금 우리가 그거 보고 있잖아. 국본이 요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이 요동친다는 것은 사실은 뭐냐? 그 궁국은 환단고기를 많이 읽다 보면 스스로 절감을 하게 되죠. 그 나라가 패망당한다. 지금 고려가 망하는 것을 이 양반은 온몸으로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야. 아, 고려 왕조가 망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바로 동북아의 역사의 주인에 서지 못하고 지금 오늘 동북아의 암울한 역사 전쟁의 미래를 보면서 또 한 번 더 강력한 역사의 패망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지 않는가 하는 심려를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구에 보면은 사학의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개사학지법이 가평자 폄하고 가포자 포하여 형량인물하고 논진시상하니 막비 표준 만세자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역사학의 법이 뭐냐? 역사를 공부하는 정법은 뭐냐? 표범이 도다 이거요. 제대로 평가해서 올려줄 사람, 깎아내리고 비판할 사람, 이걸 잘해야 된다 이거야. 형량인물하고 논진시상하니 인물을 형량하는 거야. 저울대질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다. 어떤 가치관,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말이야. 논진시상, 시대의 대세, 흐름을 논하고 비판한다 이거야. 우리가 그 시대의 대세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 그걸 평하고 진단하는 것, 이것은 바로 표준 만세자여라. 만세의 표준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역사의 그 인물에 대한 올바른 그런 평가, 대개 보면은 그냥 한쪽으로 몰아가지고서 근대사 논쟁이라는 게 딴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의 그 포편이 있는 거야.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다 이거야. 그걸 중도신법을 가지고 올바르게 평해야 되는데 그냥 한쪽으로 이건 그냥 나쁜 말이야. 나라를 팔아먹었다. 우익이다. 좌익이다 말이야.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 이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여기서 감탄하면서 통탄하면서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민지생이 고리요 고요 창세조소가 역가정정하야 부교사가 병존하고 인여정이 구구하니 개자소선소중자야라. 사민지생이 이 나라의 백성의 삶이 말이야. 사민지생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삶이 고리고요 참으로 유구하도다. 식민사학자들이 주장으로 그런 2000년 3000년이 아니다 이거예요. 흔한 말로 반만년 역사도 아니다 이거예요. 1만년 역사를 소급해가는 이것이 바로 한민족의 역사라는 거야. 이것을 온 가슴으로 느끼면서 고려 말에 지금 이 행촌 이암 우리 한민족 역사에 한 인물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 조소가 역가정정하야. 창세, 새로운 그 역사를 개창한 그런 질서와 그런 여러 제도, 그런 규범이라는 것이 역가정정. 이게 또 역자야. 또 역에다가 가짜를 쓴 거야. 그 한 글자 한 글자에서 그 저자의 그런 그 역사 서술의 의지와 또는 뜻과 그 숨은 생각을 같이 느껴야 돼.
이렇게 손을 잡고 그 맥박을 느끼든 말이야. 역가정정하야. 또한 정이라는 건 끌로 쪼든 말이야. 필요 없는 거 쪼아내든. 우리가 교정을 본다고 할 때, 정정을 한다고 할 때 잘못된 걸 이렇게 다 바로 세워서 증명을 했단 말이야. 이때는 환국이다. 환국의 문화 역사는 뭐다. 그 다음에는 동방환웅의 배달의 역사다. 그걸 계승한 것이 바로 단군왕검의 조선이다. 수도는 아사달이다. 이게 정증이 돼 있는 거야. 그 정증이 된 거를 우리가 올바른 비판적인 안목으로 환단고기를 읽을 때, 역사서를 읽을 때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가정증하야. 자, 국여사가 병존하고 나라는 역사와 더불어 존재하였고 인여정이 구구하니 사람은 정치와 함께 거론되어 왔나니 개자하 소선소중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4대 주제가 있다. 그건 뭐냐? 이 나라와 역사, 그리고 바로 이 사람과 정치.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언제나 잊지 말고 한번 그에 대해서 성찰하는 우리들의 인생 공부의 4개의 기본 주제다. 다 함께 오호라 정유기하고 인유도하니 기가리도 존오며 국유형하고 사유혼하니 형가 실혼이 보호하 병수 도기자도 아야며 구영형원자도 역아야니 고로 천하만사가 선제지하야니라. 자, 오호라 정치는 그릇과 같고 사람은 도와 같으니 그릇이 기가리도 존오와 도를 잃어버리고서 존속이 될 수 있냐? 국유형하고 사유혼하니 국유형하고 나라는 사람 몸뚱아리로 말하면 형체와 같은 거야. 이 몸 자체다 이거야. 형가 실혼이 보아 그 몸뚱아리가 혼을 잃어버리고서 보존이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병수 도기자도 하여요. 그릇과 돌을 함께 닦는 것도 나요. 이 몸뚱아리 형신과 혼을 함께, 이 구연이라는 것은 함께 이것을 열어나가는 거, 발전시켜 나가는 거. 영어로 말하면 expanding. 이 영혼과 이렇게 몸을 좀 더 넓은 인식의 지평으로 넓혀 나가는 그것도 또한 나다 이거야. 나의 이 몸과 마음, 우리가 이 영혼이 정말로 내적으로 개벽이 되버리면은 형상도 바뀌어요. 눈동자가 번쩍이고 사람이 기상이 있고 아직 의기가 충만하고 말이야. 바뀐다 이거야. 환단고기를 읽어보면은 성형수술할 게 없는 거야. 영혼과 뼈를 수술하는, 영혼을 성형하는 그런 문구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고로 천하만사가, 그러므로 하늘 아래 모든 이 세상의 일이 선제지야.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 여기서 이 양반이 우리 자아가 소선소중자애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역사의 근본 문제를 4대 주제로 쫙 뽑아내고서 나라와 역사,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인간과 정치 문제를 얘기하면서 결론은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아의 문제. 자, 거기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연즉기 욕지하인 자아의 희화. 우리가 나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냐 말이야. 그 비밀이, 그 깨달음의 길, 생명의 길, 도통의 길이 어디에 있냐? 인류 창세 원형 문화의 황금 시절로 돌아가는 그 진리의 비밀, 역사의 비밀, 원형 문화의 비밀이 뭐냐? 부 삼신일체지 도는 제 대원일지의하니 조화지시는 강우에 아성하고 교화지시는 강우에 아명하고 치화지시는 강우에 아정하나니 고로 유인이 의 취기치조노 만물자야라. 여기서 이제 천지 개벽하는 진실로 이 환단국이라고 하는 인류 창세 역사와 우주광명 원형 문화의 이 문화 코드라는 게 뭐냐? 여기서 맛을 한번 배주는 거야. 대저 삼신일체의 도는
삼신일체가 무엇일까요? 이건 어린이들도 다 아는 한자인데, 이 삼신일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삼신과 한 몸이 되는 길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리고 네가,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우주의 조물주 삼신과 한 몸이 되는 길은, 인간이 삼신 하나님 그 생명과 영성과 지혜와 그 광명 그 자체가 되는 길은, 인간이 하나님 자체가 되는 거야. 부삼신일체지 도는 대원일이 뜻에 있다. 이게 여기서 턱 걸리는데요. 대원일을 한글로 우리가 음사를 달면은 커바란이라 그래요. 커바란. 어린 시절 10대 때 어떤 환단고기에 이 우주 문화, 우주 역사에 큰 그 진리틀을 가슴에 새겨준 게 커바란인데, 바로 그게 한자로 쓰면은 바로 대원일입니다. 근데 대원일은 뭐냐? 이 대우주의 창조주가 자기를 우주의 시간 현상세계에 드러낸 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따라서 이 하늘은 살아있는 삼신으로서, 또 땅도 인간도 살아있는 삼신으로, 대원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삼신 하늘과 땅과 인간은 다 함께 한없이 크다. 살아있는 삼신 하늘과 땅과 인간은 다 함께 한없이 원흉무해하다. 살아있는 신인 하늘과 땅과 인간은 다 함께 그 일체의 관계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3대 3원 3일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 바로 서문격인 법례를 보면은 바로 3일신법이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불교 8만 대장경의 그런 신법 전수하고도 달라요. 이게 원형이거든. 이게 우주의 신법 문화의 원형 역사 경전이다 말이야. 하늘과 땅과 인간은 그 셋이 한없이 크고 원흉무해하며 일체의 관계에 있다. 이것을 음사로 해서 대원일, 커바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커바란이 바로 이 환국 우주 광명의 문화 역사의 종통을 가지고 동방 땅에 오신 우리 한민족의 동방 첫나라, 이 배달국을 건설하신 초대 환웅 천왕이 바로 커바란 환웅이에요. 커바란 환웅. 이것을 환단국에서만 이것을 제대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부삼신일체지 도는 제 대원일체 의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아있는 조물주 삼신인 하늘과 땅, 여기에서 이제 인간과 만물을 낳는 거야. 자, 사람은 어떻게 태어난 거냐?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이 삼신의 만물을 창조하는 이 조화의 신성을 하늘이 역사하고, 그걸 낳아서 실제 이제 기르는 것은 어머니 지구가 바로 교화야 신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천지의 아들과 딸로서 인간이 자연과 역사를 다스리는 거다. 치유와의 신 역할을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주제인데요. 자, 조화신이라는 것은 내려와 가지고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본래 마음이 된 거야. 그걸 성이라고 그러는데, 성. 인간 마음의 참모습, 인간 마음의 그 본래 실상.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물을 접하면서 매 순간 바뀌는 거야.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이런 그 자아의식이 열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자연 우주 만물과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은 죽는 것이며 병들어 죽는 것이며, 그리고 사후에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살다가 연기처럼 흩어져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거야. 인간이란 뭐냐? 인간은 본래 이 우주의 조물주의 조화신이 들어와서 바로 나의 참마음, 성이 되었다. 요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성. 이걸 불가에서는 불성이다,
부처 마음이다, 법성이다, 진리 마음이다, 여러 갈래로 얘기하는데요. 인간의 마음이 바로 우주에 조물주의 신이 들어왔다는 거야. 이것은 천지개벽이 100번, 1000번, 억만 번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거는 아주 진리의 궁극이야. 이건 어떤 종교 경전에서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그 마음의 구성 원리를 바로 우주의 조물주신 그 조화신이 들어와서 인간의 본래 마음, 그 마음의 심체, 그 마음의 본래 대우주의 광명, 생명의 조화, 의식, 그게 바로 인간의 원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진리 몸뚱아리, 법신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화신은 어머니 지구야. 어머니 지구의 생명력과 그 창조의 신성 교화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명이 됐다는 거야. 명이 됐다는 거야. 이 명을 우리가 보통 생명, 뭐 라이프라든지 또는 하늘의 천명, 뭐 헤븐리 맨데이트 이런 언어로도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이 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끌고 나가는 어떤 근원적인 힘과 그런 어떤 그 생명력도 얘기가 되는 거지만 아주 섭리적인, 이게 명줄이 짧아서 일찍 죽었다. 아, 명줄이 약해서 그래.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 사주를 보고 뭐 해몽을 해서 얘는 명이 짧다. 그러면은 비손댁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우리 그 전통 집안에서는. 이게 명이라는 게 뭐냐? 사주 같은 것도 명리학도 지금 이런 이 성명정에 대한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그게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데 이 교화신은 내려와서 나의 명이 됐다. 그리고 치화신은 내려와서 나의 정이 됐다. 그러니까 우주를 다스리는 그 신, 우주 만유를 다스리는 그 신의 세 번째 신성이 인간 몸속에 들어와서 정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 보통 한의학에서 신장에 있는 숙이다, 정이다. 서양 사람들이 이걸 에센스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 참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의 신이 현상세계에 나타날 때는 세 가지의 신성으로 작동이 되는데 바로 만물을 낳는 창조의 신은 그걸 조화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늘이 대행을 한다. 하늘은 만물을 낳는 아버지 역할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지구에 낳아서 기르는 그 신성은 바로 교화신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건 지구가 하늘 아버지 바로 짝이 돼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의 아들 딸로서 인간이 이 대자연 우주와 바로 인간의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그 통치자의 역할은 바로 이 치화신을 받은 인간이 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우주에 신의 3대 신성이 우리 몸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인간이 누구나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영원한 세 가지 참된 것이다. 바로 우주 조물주의 그 신의 본성인 우리들의 참마음. 여기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인식과 마음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야 지금. 이것은 너무도 소중하고 인간 심론에 대한 너무도 멋진 진리 정의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아주 이 우주가 열리는 듯한 이런 충격을 우리가 실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늘의 아버지 조화신이 내려와서 바로 내 마음 자체가 되었고 어머니 지구의 무궁한 그 생명의 신성 그 생명 자체가 들어와서 나의 명이 됐다는 거야. 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죠. 내가 영원히 천지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명이거든요. 지금 이 명에서 내 생명 기가 나온다는 거야. 모든 내 생명의 기력이 이 명에서 나온다는 거야. 지금 이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변 환경과 나의 이 조국과 또 이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넉넉한
성숙한 인간의 그런 그 힘, 모든 이 물리적인 힘과 영적인 힘의 근간은 바로 이 정이다 이거야. 정이라는 거야. 이 정. 우리가 이 정이 충만하면은 이런 우주적인 인간으로 산다는 거야. 근데 지금 자본주의 문화라는 것은 이 정이라는 것은 소모품이야. 심리학자들, 의사들이 가르쳐. 심심풀이로 정 그냥 쏟아뱉어도 되고 호르몬이니까 그냥 금방 생성된다. 이런 동양 문화라든지 뭐 이런 음양론이라든지 이런 그 정기신의 원 그 문화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지막지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인간에 대한 그 마지막 1차 정의 고로 유인이 오직 인간이 우리 죄기 제존의 만물자애라.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오직 인간이 바로 이 대우주의 신의 그 신성과 생명과 우주 광명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인성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 깨달음의 진리 구성의 칼을 빼들고서 이 양반이 이제 전개를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다 생략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단군세기 서문이 환단고기 그 역사관의 대한사관의 그 정수 우리 문화와 인류 원형 문화의 그런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즉 역사의 주인인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냐? 인간의 삶의 목적은 과연 뭐냐? 역사의 참 목적은 무엇이냐? 이 대우주를 다스리는 그 궁극의 신성한 존재는 누구냐? 우리 한민족이 그동안 2조 초 또는 마지막 왕조 고종 황제까지 이 대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 문화 원조로서 그 문화 원형을 복구하고 그러고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자,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셋째 이야기, 우리나라의 국통맥은 나라의 그 계보는 이 삼수 우주론, 이 삼신의 우주관 신관을 중심으로 그것을 역사 속에 전개시키면서 구변지도로 국통맥을 이어왔다. 그래서 바로 삼신 우주관 그걸 근거로 해서 3번 국통이 크게 변해 와가지고 지금의 9번째 국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환국배달 조선은 이것은 한민족과 인류 역사의 어떤 원형 문화를 보존하고 있어요. 7,000년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열국시대, 여러 나라 시대, 북부요, 이걸 계승한 고구려, 소위 뭐 삼국, 사국 시대, 그 다음에 북방에 고구려 계승한 대진국, 발해라고 하죠. 남북국 시대. 그 다음에 고려조선, 지금의 대한민국 북쪽에 지금 우리 동포들의 나라. 근데 이걸 보면은 그래요. 야, 이거 거짓말 같다. 그 조작한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갖다 맞출 수가 있냐. 그게 아니다, 이거. 동서 문화의 가장 중요한 보편적 특성이라는 건 뭐야? 삼수문화다. 왜 서양의 피타고라스가 이 우주의 중심수 삼수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이집트 유학을 갔다가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그가 인도를 거쳐서 티벳을 거쳐서 중국까지 왔냐? 이 삼수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거꾸로 서양으로 갔어요. 바로 그리스의 이 서양의 수학 문명의 아버지, 서양 과학에 끊임없는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지금 오늘의 이 서양 근대 문명의 그런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 25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 수학자 피타고라스인데 이 양반이 태어난 고향이 바로 터키 옆에 사모스 섬입니다. 그 바닷가에 가보니까 그 아래에 그리스 원말로 삼은 우주의 중심수다. 그날 그 해변가에서 우리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서양 문명의 그 역사 창조의 그 중심이 삼수구나. 이 삼수를 떠나서는 동이나 서나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환국과 배달과 조선이라는 것은 그것은 항상 일체 관계에 있다는 거야. 환국이 부정되면은 배달 조선은 부정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함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달국과
단군 왕검의 조선이라는 것은 인류의 최초 창세 나라 환국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다. 그 환국의 정통 계승자가 바로 동방에 온 환웅천왕이요, 또 환국의 통치 건국이념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런 걸 다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환국과 배달 조선을 간결하게 지금 그 우리가 문명의 현장에서 본 놀라운 것을 보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삼성기 상하나 지금 태백일사의 환국본기 또 전체 내용을 보면은 환국을 다스린 분은 바로 인류의 아버지다. 지구촌 동서 인류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를 안파견이라고 불렀고, 그 뜻은 계천 이쁘지명이하라. 하늘의 뜻을 계승해서 아버지의 도를 세웠다. 그래서 슈메르 말로는 안파견이라는 말은 아는 하늘이고, 그 파라는 것은 바로 꼭대기다. 견이라는 것은 태양신이다. 하늘의 밝은 이 광명의 태양신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그 해석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나라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안파견이라는 그 지도자 호칭을 쓰고 있어요. 그때 계승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아시고 9,000년 전에 6,000년 전까지는 이 지구에 아버지 문화가 있었다. 아버지는 바로 이 하늘의 조화신의 그런 신권을 개발해서 쓴 하늘의 광명을 열어주신 그런 부도, 아버지의 도, 조화신의 도. 이걸 수학으로 이제 천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천일. 7분 환인이 3,301년을 다스렸다. 이때는 우주 광명을 통해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은 황금 시절 속에서 무병장수 인간으로 살았다. 이 내용이 지금 삼성기 하에도 나와 있어요. 거신무병. 몸을 들어서 병이 전혀 없는 거야. 득도장생하시고 거신무병하셨단 말이야. 돌을 닦아가지고 이 장수, 천지와 수명이 같은 그런 그 생명을 누리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는 무덤을 파보면은 지구 어디서도 전쟁 도구가 안 나온다.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대다. 그래서 독일 사람 칼바이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때는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고 시절에는 바로 그때 천상으로 올라댕겼는데 영이 아니라 실제 육을 가지고 댕겼다. 이 시대를 이제 화이트 샤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서양 사람들이, 서양의 제국주의자들이 근세 역사의 자본주의 시장 개척하면서 약소국 이런 나라들을 때려 부수고 문화재를 불지르고 전통 가치 문화를 다 파괴하면서 우상숭배라고 몰아대면서, 이 동방의 이런 영성 문화라는 것은, 동방의 전통 문화는 이것은 저급스러운, 이것은 무속 문화다, 샤머니즘이다. 전 세계의 지성인들도 문화 인류학자들도 어쩌면 그렇게 닮은 꼴인지 말이야, 똑같이 그런 샤머니즘을 아주 인류의 그 뿌리 문화, 원형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본래 무속 문화 원형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일반 그건 블랙 샤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류가 이런 그 원형 문화를 잃으면서 일반 백성들이 몸도 아프고 사고도 나고 억울하게 이렇게 죽고 비통하니까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인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절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지의 그 신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너는 저 사람들의 슬픔을, 저런 원한을, 질병을 풀어줘라 해가지고 무속신이 생긴 거야. 그 무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자연 속에 무신이 있단 말이야. 그 무신과 하나가 돼서 무당이 되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는 거야. 있죠? 많이 봤죠? 가짜가 많아서 그렇지. 근데 본래 이 무라는 것은 바로 이 천지의 생명을 열어주고 우주 광명의 신법을 열어주는 그런 화이트 샤만이야. 그걸 뭐라고 하느냐? 동방 문화에서는 이때는 바로 진인 시대다. 진인 시대에서 그 다음에 지인으로, 지극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인 시대로, 현인 시대로 이렇게 문화가 타락을 한 거야. 즉 인류의
뿌리 원형 문화에서 이제 줄기 문화로 올라가는 거야. 지역 문화로 이렇게 더 성숙을 하면서 뿌리를 잃어버려요. 이제 뿌리가 생겨나면 줄기로 쭉 뻗어나가고 지엽이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열매를 맺는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자연의 생명 탄생, 성장, 성숙의 법칙이면서 바로 인류 문명의 진화의 법칙, 성숙의 길인 것입니다. 이게 다 의서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황제내경을 1장부터 읽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냐. 그런 자연의 법도를 따랐다는 거야. 몸 정기 관리를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환국의 문화는 가장 숭고한 삶의 가치는 단 한 글자. 뭐예요? 바로 이 대우주 광명 환. 이 환과 조화를 이루는 거야. 그래 영국 사람 스티븐 테일러가 타락이라고 하는 그 책, 즉 6,000년 이전의 문명이라는 것은 일체 전쟁도 없고 아주 너무도 지순한 대자연과의 합일, 그런 완전한 조화 속에서 그런 생명적인 삶을 이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사막화가 되면서 기후가 이제 사나워지면서 이제 이 중앙아시아에서 거센 그 민족 이동, 그 새로운 그 역사의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생존이 급박하니까 이 자아 분열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 문화 시대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환국에서 이제 동방과 서방, 배달과 슈메르 문명으로 이렇게 분화되는 바로 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문화 체계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우주 원형 문화의 코드가 이제 3과 7인데 이걸 우리가 삼신과 칠성이다. 이게 인류 역사 문화 구성 원리예요. 이걸 알아야 모든 우리 그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우리 한국인 남녀노소를 말할 것 없이 우리 역사라는 게 이게 참 엄청나구나. 지구 사람들이 봐도 이게 한류 문화의 지구촌 문명의 원형 정신이다, 살아있는 거구나. 한류 문화 속에 이 우주관의 그 깨달음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형성된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천산을 가보면은, 환국이라는 건 본래 천산 동쪽에 있었는데 나라는 전체 12개 나라고 족속은 크게 구한족이었다. 그 천산 답사를 해보면은 이게 도대체 내가 꿈속에서 보고 있냐. 자, 태양 무덤이 있는데요. 바로 이 태양묘. 그 천산에서 지금의 그 신강 자치구인데 1979년도에 발굴됐어요. 이 발굴 연대가 참 묘한데요. 여기를 가보면은 이 태양묘인데 그 주변에 말뚝을 이렇게 박은 거야. 이게 이제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 천상 박물관에서 반드시 7개 말뚝을 이렇게 박은 거야. 전체 주위를 갖다가 이렇게 7겹으로. 그래서 안에는 5개 말뚝을 박은 거야. 이건 누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서 추정하는 것은 약 4,000년 전의 무덤이다. 여기서 나온 그 미이라를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 무덤이 원형으로 되어 있고 수가 바로 동방의 칠성 문화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정말로 보기 어려운 이제 그 문화 유적지인데요. 그리고 이 천산의 그 높은 봉우리 반대쪽에 있는 3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 정천삼석, 이 마루정자 하늘천자, 이게 보면은 이게 삼수로 되어 있는 거야. 누가 대패질해서 깎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저 앞에서, 태양묘 무덤 앞에서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이런 영상으로 본다 할지라도
분명 지금 이 인류 창세 문화의 실제 출발점인 말이에요. 이 천산 동방에, 천산 주변의 태고 문명의 문화 정신이라는 것이 분명히 3과 7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를 쉽게 할 수가 없구나. 배달국으로 가보면 이제 18분 환웅이 1565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기 하편, 원동중 삼성기 하편을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그 18분 환웅에 그분들이 그 본래 호칭과 통치 영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생활 문화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때인데요. 이때 이제 의학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학교제도, 언어, 문자라든지 이런 시장 문화, 제도 이런 것이 아주 총체적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태극기 8궤를 그린 분이 누구냐. 대한민국이 이런 문화 역사 교육을 안 시켜서 우리 한국인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태극기 8궤를 그린 분이 누구냐. 이 퀴즈 게임에도 제일 먼저 나와야 되거든. 5,5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동이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방 사람이라고 태오보기시. 저 건곤감리가 뭐냐 이거야. 저 건곤감리가. 그래 중국 하남성 회관에 가보면은 아주 거대한 그런 그 궁전을 줘놓고 이 태오복귀시를 인류 문명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서 신처럼 받들고 있는데요. 자, 인류 문명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참 깊은 뜻이 있고 참 놀라운 그런 그 문명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리고서 이제 이 우주의 수학의 법칙, 원도인, 본래 그림인 하도를 받아내렸다 그러는데 이 하도, 여기서 이제 동양 문화의 우주론, 소위 그 음양론, 오행론, 시간, 공간, 구성 원리가 다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배달 시대는 5세 태우이 환웅의 12번째 아들 되시는 이 태오복귀 씨가 태우라는 말도 지금의 대안하고 같은 거예요. 태호, 크게 박다. 나는 우주 광명을 체험한 사람이다. 우주의 철인이다. 우주의 철인이다 말이야. 이분이 8궤를 그렸고 우주의 이 수에 원도를 받아 내리셨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그 이진수 컴퓨터 디지털 문명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복귀시 8궤의 그 양과 음의 그 효에서 나왔다.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다 과학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계 이 전자문화 왕국이냐? 한류 문화의 원 근원 이런 우주론을 근거로 해서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우주의 수학 문명의 원 종주기 때문에 여기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서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 이 세계 첨단 문화 시장을 이렇게 제패하는 그런 배경이 바로 이 우주론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8세 안부령 환웅 때 이제 의학의 아버지 신농시 이런 대 성인 제왕이 이렇게 오시고요. 그리고 동방에 이제 14세 이런 치우천왕이 있는데 이 치우천왕 문화는 이분이 이제 이 중국의 중국 문화의 그 원형을 전해준 분이에요. 그래서 삼성기하를 보면은 이제 이 동방의 대천자는 바로 치우천왕인데 본래는 이제 자오지 환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자기의 그 스승이 자부선사인데 대풍산 삼천궁이라고 하는 그 궁전에서 황제 헌원이 가서 무릎 꿇고 거기서 선도를 배워서 신선도를 배워서 중국에 가보면은 여러 곳에 치우천왕을 모시고 있는데 얼마나 엄청나게 모시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격을 다 말살해가지고 월드컵 때 보면은 치우를 갖다 도깨비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국민들이 붉은 옷 입고 신이 나서 좋았지만 그 실상은 역사를 잃어버린 지 국조를 부정하는 그걸 모르고서도 전혀 무감각한 우리 한민족의 어찌 보면 너무도 어리석은 그런 한 단면도 그때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이 단군 왕검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더 충격적인 이 지구촌 이 큰 역사
지구촌 역사 무대에 있는 우리 조상들, 우리 동방의 주인, 우리 한국인 뿌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실제로 깨지게 되는데요. 단군 조선은 우리가 47분 단군이 2090년 역사를 다스렸다. 단군 왕검의 조선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우주의 중심수 삼수 원리로 나라를 바로 한반도 전체 마한과 전체 만주 진안과 바로 서쪽 요소지역 산동성 그 아래 지역까지도 그 문화권이었는데요. 그것을 번안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수도가 셋이야. 삼경제도, 백아강 평양이라든지 안중근 의사가 동양의 역사의 근원을 파괴하는 이등방문 이또를 말이야. 제거한 역사의 성지 하얼빈, 당산 대지진 터진 말이죠. 안덕향. 그래서 이 세 개의 추가 균형을 이룰 때 단군 왕검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다. 이게 이제 비결처럼 이렇게 내려온 것인데요. 고조선의 그 사망조 시대 22대 색불로 당구 때는 이제 수도를 하얼빈 아사달에서 이제 이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는데 색불로 당구 때 거기서 이제 그 군사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삼조선 체계로 이렇게 나가고 이제 이 국력이 많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는데 44세 고물 당군 때는 이제 국권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병권을 따로 삼조선이 갖고 실제 독립을 하는 그런 경계까지 갔는데 이때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이 나라를 이제 조선에서 대부해로 바꾼 거예요. 대부해로 바꾼 거야. 그래서 진조선이 먼저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반도에 이 말조선하고 이제 번조선은 이제 유지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고조선이 마지막에 실제로 망하는 전체적으로 망하는 과정과 중국 그 춘추 전국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환단고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국통맥의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의 그 9,000년 역사 발전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333의 그런 구성 원리로 오늘의 이 분단의 역사 시대까지 왔냐? 그것은 우리가 이 우주의 중심수, 그 삼수 문화, 그 신의 우주 창조 근본 정신의 바탕이 되는 바로 삼수 삼신 문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생활하면서 그 하늘의 광명을 환인천재가 생활화한 것이 환국이었다. 하늘의 조화신의 신성을 생활화한 것, 그것이 환국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땅의 광명, 어머니 문화시대를 여신 것이 어머니가 가정살림을 하면서 생활문화를 주관하듯이 그런 인간 생활문화의 도구 이런 것을 다 드러낸 것이 바로 배달국 바로 교화신 신성문화시대다. 어머니 광명문화시대. 그리고 단군 왕검 시대는 이제 천지 광명을 체득해서 환단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늘 광명 환과 어머니 땅 광명 단을 얘기하는데 이 천지 광명 살아있는 이 우주의 창조신 이 조화신의 그 신성과 광명 지혜를 체득해서 나라를 그 열고 그것을 기록한 문서가 환단국이다. 천지 우주 광명을 체험하고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역사 이야기가 환단국이다. 환단국이란 어떤 책이냐? 환단국이를 우리가 쉬운 말로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환단국이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9번째 극에 와서 일적 10거 10번째 나라가 열리려고 하는 경계에 와 있는데 19세기 후반에 개벽 문화를 가보면은 앞으로 한반도에 이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진실로 생존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래 우리 민족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개벽을 알아야 우리의 그 고대사의 진실과
그 역사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또 역설적으로 고대 역사의 이 엄청난 왜곡, 그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할 때 근대 역사의 그 개벽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결론은 고대사가 이렇게 아주 그 뿌리가 뽑히고 근본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악업으로 근대 역사 또한 완전히 조작이 돼 있고 왜곡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진정한 이 대한의 문화와 역사, 이 참모습을 하는 동방문화의 그 역사의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제3의 이 대한사관이 나오는 것인데, 이건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환단곡이라고 하는 1500년 걸려서 이제 우리 지구촌 형제들에게 제대로 소개되는 이 완용본 출간을 계기로 이제 진정한 이 동방 한민족은 물론이요, 지구촌 이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 그 전모를 이제 우리가 맛보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홍범 박사가 인하대 세미나 할 때 찾아오셨는데 대전에 와서 한번 만났어요. 그 미국인과 뭐 여러 사람들 함께 왔는데 또 LA에서도 그분이 와서 축사도 해주시고, 자기가 하여간 이 지구의 문명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미국의 모든 대학 교수들도 진리를 모른다. 이런 우주관이 이런 진리를 모른다 이거야. 하나도 모른다 이거야. 수천 명 데려다 놓고 다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만찬하고 나와서 밤 10시 나와서 LA 하늘을 보면서 그 양반이 내 곁에 함께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60이 넘어서 지금부터 6년 전에 아시아 이상주의라고 하는 이 책을 냈는데, 이 책 내용은 뭐냐면 아시아 이상주의인데, 에이션 밀러네리언이즘. 이거는 지금까지 중국 문명이 이 동방의 한반도 이런 한국을 다 다스리고 역사도 다 지배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 동북아의 고대 역사는 얼마 전까지도 전부 이 중국의 문명 역사라는 것은 그 통치자들도 다 동방문화에서 나간 거다. 그래서 중국 역사서를 다 이렇게 거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동북아 역사 진실을 얘기했어요. 그 놀라운 내용들이 참 많거든. 그 지구촌 동서의 지금 라이벌이 지금 미국과 중국, 이 중국과 미국의 한판 승부를 벌리는데, 그 중심축이 개벽이 땅이 한반도야. 그래서 이 근대 역사의 그 출발점이 이 동학혁명. 바로 이 동학은 이 하나님 문화가 이제 새로운 그 역사 시대를 연다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정한 인류 근대사의 실제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한마디로 바로 그 교조되는 최소훈 대신사가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하나님하고 문답을 한 거야. 이게 이제 동경대전에 있는 그 첫 기록인데 첫 페이지 문장이 천주님이 계신다는 거야. 천지의 이런 그 비바람, 이런 모든 자연 현상도 천주의 조화의 자취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느니라. 천주의 조화 자취인 걸 모른다. 천주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천주가 누구냐? 천지의 주인이 상제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상제님으로부터 도통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명만사지 주문을 준다. 이 천상의 주문으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게 이제 동학의 시작이거든요. 한마디로 근대 역사의 출발점은 바로 이 우리 민족이 9천여 년 동안 섬겨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삼신 상제님이 동방의 땅에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것을 이 양반이 쓴 거야, 거기 보면은. 근데 이게 바로 이 한 소식이 왜곡이 되어서 시천주가 인내천이 돼버린 거야. 사람이 하늘이다. 아주 근본이 잘못된 거야. 모든 지구촌 인류가 그동안 섬겨왔던 천지의 주인, 천주를 모신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거기에다가 서투른 그런 지식, 온갖 잔재주 부리는 얘기를 얽어가지고 근대 역사의 첫 번째 이 문화의 주제를 왜곡을 하냐 말이야. 오늘은
우리 한민족의 원 그 문화의 그 핵, 인류 원형 문화의 그 근원이 바로 우주론을 근본으로 해서 성립한 신관, 바로 그 하나님관, 인간론, 역사관, 다시 말해서 이 대한사관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 9,000년 역사의 국통맥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이 9,000년이 문화, 그 인간이 그 문화를 구성한 바로 그 인간의 삶의 참된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인간을 낳아주고 기른 만유 생명의 큰 보모인 천지와 한마음, 천지 부모와 한 생명으로 한 마음으로 사는 성숙한 인간 태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태일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근대 역사의 역사 명령 이 개벽에서 영원한 어둠으로 도태된 죽음의 존재로 삶을 마무리하고 만다. 그래서 이제 이 태일을 모든 인간이 태일이 될 수 있는 9,000년 바로 우주광명문화, 영성문화의 진리 열매가 참동학에서 전해준 바로 태을주다. 이 천지와 누구도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법을 열어주는 우주광명과 이 천지 조화삼신의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열어주는 바로 이 우주의 노래, 천지 조화의 노래가 이제 태을주인데요. 인류의 그 마음의 문화, 영성 문화, 바로 이 제사 문화에 보면은 예전에는 바로 이 주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했다. 주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어린이 그 소설책 그걸 보면은 그게 전부 주문 문화야. 그러니까 칼바이트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인간 속에 있는 동방 원형 문화의 무궁한 인간 정신 문화, 이 마음의 조화 문화가 이제 활짝 열려서 우리가 근대 역사의 주제 개벽을 제대로 체득하면서 저들은 우리가 영원히 역사의 고향으로 가지 못하라고 묻고 있으나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 이 결박을 힘차게 풀려고 합니다. 천지 어머니에게 가는 그 영성의 문을 그들이 지금 차단시켜 놨으나 우리는 이제 그 빗장을 활짝 걷고 이 가을 신천지 우주 광명의 새 역사로 역사 광복의 문을 활짝 열려고 합니다. 인류 장세 문화와 한민족의 원형 문화의 참모습을 찾는 이 손길에서 다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앞으로 전진할 것을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걸 더 많이 알게 되고 우리 역사가 좀 폐마되어 있는 건데 정사로 좀 우리가 온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환동호기 책도 많이 읽고 공부해서 앞으로도 역사 왜곡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20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